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다가 공중에 뜨는 순간이 있습니다. 테이크업, 이륙이라고 그럽니다. 하늘을 날다가 땅에 바퀴가 닿는 순간이 있습니다. 랜딩, 착륙이라 그럽니다. 조종사들이 조종할 때 하늘로 뜨는 테이크업, 이륙할 때와 랜딩, 착륙할 때에 아주 정신을 집중해서 정성을 들여서 아주 그렇게 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조종사의 역할이 잘못돼 버리면은 비행기 사고가 나는 수도 있고 아주 승객들이 불안해하고 그게 잘못되면은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비행기가 땅 위에서 날다 활주로를 달리다가 공중에 딱 뜰 때 그때 조종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한 사회, 한 국가가 오랜 침체기, 정체기를 거치다가 어떤 순간에 사회와 국가가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시기를 70년, 60년, 70년대에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1960년 초에 5.16 군사혁명 나던 그때쯤에는 우리 국민 소득이 80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북한은 80불입니다. 200불입니다. 우리 2배 반 넘는 경제가 좋았습니다, 북한이. 그러나 그 뒤로 우리는 경제와 사회가 테이크업 했습니다. 오랜 침체, 좌절, 분열, 그런 정체 상태에서 비행기가 하늘로 테이크업, 이륙하듯이 우리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뭐 그렇게 만들었냐? 그 리더십입니다. 지도력. 그 지도력에 있어서 어떤 지도력이냐? 사회학에서는 그때 그런 경우에 N 바이러스란 말을 씁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감기는 바이러스 균이 옮깁니다. 바이러스 균이 감기를 자꾸 퍼뜨리듯이 N 바이러스라는 것은 영어의 need, 요구, 필요 그런 단어의 첫 글자 N을 따서 N 바이러스라는 말을 사회학에서 붙였습니다. 한 가문이나 한 기업이나 한 국가가 다투고 분열하고 정체 상태에서 스스로 망가뜨리고 하던 경우에 어떤 가장, 어떤 자식이 혹은 기업처럼 말하면은 새로운 CEO, 경영주가 등장을 해서 우리 이럴 게 아니다. 마음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한번 미래에 도전하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왜 우리가 멍청하게 이렇게 바보짓을 하겠냐. 싸우는 시간에 우리가 땀 흘리자. 너험담하는 시간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고 과거를 얘기하는 시간에 미래를 전진하자. 그럼 처음에는 웃기네. 지 혼자 잘났냐? 옛날에 그 말 안 해본 놈 어디냐? 이러다가도 자꾸 그걸 앞장서서 반복을 하고 자꾸 그 바이러스 감기 퍼뜨리듯이 자꾸 그걸 강조를 하면 가까운 데서부터 1명, 2명 전염이 되는 거예요. 맞아. 우리라고 만날 일이 엉망으로 지를 필요 있냐? 우리도 한번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N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어느 단계에 가면은 전체가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더라고. 응? 뭘 우리가 멍청한 짓 하냐?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땀 흘리고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말고 위대한 미래를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건설하자. 좋습니다.
이 N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예요. 이게 퍼져가지고 기업이나 가문이나 한 국가가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로서 세계에 알려진 것은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마을 운동. 우리 결의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훌륭합니다. 세계적으로 그건 인정받습니다. 뭐냐 하면 1945년 2차 대전 끝난 뒤에 전 세계적으로 새로 시작된 신생 독립국가가 100나라가 넘습니다. 100나라가 넘는 신생 독립국가 중에 후진국에서 중진국을 넘어서서 선진국으로 넘보는 나라는 불과 두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선두에 코리아, 싱가포르, 저 유럽의 핀란드 정도로. 그 100나라가 넘는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우리는 두서너 국가밖에 안 되는 그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온 기냐? 우리 지도자를 중심으로 국민이 뭉치고 땀 흘리고 과거의 아픔과 한을 극복을 하고 우리가 나라를 일으켜보자.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너무들 험담이 많고 자기가 잘하겠다는 얘기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 못한 걸 자꾸 깎아내립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자들도 연설하는 기나 찬조 연설하는 거 보면은 나는 대통령 되면은 이래 하겠습니다 보다하고도 상대방 흠집 내는데 뭐 열심입니다. 누구 뭐 부동산 투자했네. 뭐 또 뭐 그 마누라가 뭐 돈 받았네.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텔레비에 나와서 그 자꾸 해서 하면은 그 자꾸 그걸 들으면요 듣는 사람 또 위궤양 걸립니다. 그게 아주 그거는 N 바이러스가 아니고 N 바이러스를 뒤집으면요 네거티브 바이러스. 아주 부정적이고 흠집 내고 아주 전체가 물귀신멸에 아주 안 되는 방향으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이거는 종교고 교육이고 이거는 정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장 유일한 희망은 이 종교입니다. 종교. 교회, 성당, 법당, 종교계에서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정치가들은 싸우고 찢고 뽑고 경제가 흔들흔들하고 부패하더라도 종교인들은 딱 입지를 바로 세워가지고 정말로 투명하게 바르게 그렇게 나가면 이게 N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따르고 기업에서는 조원들이 따르고 이래서 나라가 부정적인 시대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 N 바이러스를 퍼뜨린 리더십, 지도자가 한 역사를 일으킨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미국과 일본을 잡습니다. 1868년에 명치유신이 성공을 했는데 명치유신을 무혈혁명으로 성공시킨 사람들은 30대 전후의 젊은 운동권들이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일본을 건설하겠다. 위대한 일본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투자한다. 이래서 젊은이들이 몸을 헌신했습니다. 사이고 다카모리, 이토 히로부미, 사카모토 료마 이런 걸출한 30대 전후의 청년들이 인생을 걸고 새로운 일본의 건설에 자기들을 몸을 바쳤는데 그게 성공을 해서 지금 그 이후로 100년 역사에 일본이 선진국으로 떠오르는 기틀을 닦았습니다. 그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혁명에 성공한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토론을 했습니다. 맨날 며칠 토론을 해가지고 의론을 조율해서 거기서 완전 합의된 뒤에 정책을 내서 실천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밤새워 토론한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다. 교육 입국을 해야 되겠다. 교육. 그럼 교육 중에 무슨 교육이냐? 초등교육과 여성교육이다. 여성들을 바로 가르쳐놔야 여성들이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기 때문에 나라의 기틀을 여성교육에서 닦고 그 여성들이 놓은 자녀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 초등교육을 아주 국가 정책의 최우선에다 두고 심지어 2차 대전 때 나중에 군인들이 모질해가지고 대학 교수도 일선 사병으로 총알바지로 뽑아가도 초등학교 교사는 안 뽑아갔습니다. 전쟁에 지더라도 초등학교에서 국민을 바로 가르쳐야 나라가 다음에 희망이 있다. 이래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군에 데려가지 않고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산업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더라도 그 자식을 기르고 바른 국민을 가르치는 것은 집의 여성들이다. 그 기초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일본 여성 그러면 전 세계 최고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뭐 일본 여성이 날 때부터 칭찬 듣는 게 아니고 그게 명치유신 이래 국가 정책으로 그렇게 나간 거입니다. 요새 우리나라 엄마들 초등학교 애를 가해 수업에 5가지, 6가지 보내는 거 보면 그게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은 애가 8살짜리가 콩나물매래 놀아 해가지고 졸면서 가방 들고 학원 간다 그래. 그래야 너 엄마 잘못 만나가지고 니도 참 슬프다. 응? 어쩌겠냐 니 팔자다잉. 네 그렇게 위조했었어. 걔는 뭐 졸고 가느라고 뭔 말인지 잘 못 듣는 것 같아. 응? 참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성교육이 쓸데없이 애 낳아가지고 학원 보내가지고 아주 애 잡으려고 작정들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학원 옆에도 안 가봐도 얼마나 쌩쌩하게 잘하는데 이게 왜 그래 보내요? 모르니까 아이고, 다 보내는데 안 보내니까 불안해가지고요. 그래서 불교에 유엔줄 학교 보내면 될 텐데, 응? 모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미국 건국 초기에 워싱턴,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선각자들이요. 거의가 장로교 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 독립혁명을 성공한 뒤에 미국을 건국할 때에 어떤 헌법을 만들어서 어떤 국가를 세울 것이냐 이걸요.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을 50명을 뽑았어요. 변호사, 군 출신, 가정주부, 교사 출신, 농민 50명을 뽑아가지고 널찍한 집에서 살게 하면서 맨날 며칠 밥 먹고 토론하고 커피 마시면서 우리 미국이란 신생국가를 앞으로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한 달이 넘도록 밤낮 토론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을 낸 것이 미국 헌법입니다. 지금 20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고치지 않았어요. 이런 기초가 있는 겁니다. 기초가. 그런 지도력, 집단이든지 개인이든지 그런 지도력이 있어질 때 역사는 길고 긴 탑보 상태에서 떠오르는 겁니다. 그걸 비행기가 뜰 때 테이크업 하듯이 그 시대와 그 역사가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떠오르게 하는 그 지도력,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 사람들이 가지는 사고방식을 무슨 바이러스라고요? 야무지게 들으셔야 돼요. N 바이러스. 다른 사람은 안 된다, 망한다, 희망 없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된다, 돼. 왜 안 되냐? 왜 희망이 없냐? 우리가 인생을 투자하고 뭉치고 나가면 왜 희망이 없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가 힘을 합치고 땀 흘려 노력하는데 지성이면 감청이라는 소리 모르냐? 우리의 정성과 기도는 하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 N바이러스가 없고 집단이 병들면 전부 안 되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고 우리 교회는 재정도 좀 부정이 있는 것 같고 말만 해갖고 단일 교회가 못 돼. 난 딴 교회 옮기려고 지금 보는데 그래가 몇 교회 옮기고 나면요 프로가 돼가지고 김삿갓처럼 된 게 김삿갓처럼 가보니 다 시원찮단 말이야 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뜨는 거예요. 우리는 N바이러스 정도가 아니고 하늘로서 임하는 영적인 힘. 이건 슈퍼 바이러스. 하늘로서 임하는 힘. 그런 능력을 가지고 망해가는 나라를 일으켜서 길고 긴 평화 시대를 열었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과 8장이 중요한 것이 사무엘상 7장은 완전히 한 시대가 마감되고 8장에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내용은 다르지만은 사무엘상 7장, 8장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왜냐? 우리도 지금 새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도 많고 일도 많던 삼김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력, 글자 그대로 국민 속에서 선택한 지도력이 나오는 새 시대로 들어갑니다. 군사정권 이래 권위주의 정부 시대, 권위주의 지도력 시대는 마감되는 겁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돼도 이제 제대로 민주주의는 시작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사무엘상 7장이 그걸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라는 것은 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 갈등이 심하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 뺏겨먹고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 틈을 타서 블레셋이 힘을 길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는 겁니다. 이런 시대의 백성들이 블레셋의 위협하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요. 사무엘. 마지막 사사 첫 번째 선지자. 그런 이름이 붙어있는 참 깨끗하고 확실하고 헌신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지금 하는 말이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렸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걸 언약신앙의 요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신앙. 언약신앙.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말로 맺은 계약이 언약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백성이 되는 계약입니다. 백성들이 순종하고
진실되게 깨끗하게 살면 축복과 번영, 평화가 있고, 불순종하고 나태하고 부패하면은 종이 되고 전쟁과 저주가 임한다. 계약입니다. 계약. 언약신앙의 요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이나 한 교회나 한 국가의 국민이나 바른 길로 가고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축복과 평화가 있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부패하고 속이고 서로 헐뜯고 하면 거기에 저주와 불화와 비극이 뒤따라옵니다. 사무엘 선지가 백성들 앞에 그렇게 언약신앙의 핵심을 던졌을 때에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4절입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 선지의 지도력을 백성들이 접수해서 우상 숭배하던 거, 허튼 생각하던 거, 분열하던 거 다 떠나서 여호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아주 결정적인 그 유명한 미스바 성회를 지금 선포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우리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구약 성경에 세 가지 큰 부흥회가 있습니다. 큰 부흥성회. 첫째는 창세기 35장에 야곱과 그 가정 부흥회입니다. 젊은 날에 야곱이 야심을 품고 객지로 떠나면서 내가 성공해서 돌아온다. 이러고 집을 떠난 지 30년 만에 성공은커녕 기진맥진했습니다. 일이 잘못돼가지고 자기 자신과 가문이 원주민들한테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오늘 떼죽음 당하냐, 내일 떼죽음 당하냐,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직면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네 지금까지 지나온 삶에 너와 동행했던 베델로 돌아가라. 네가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서원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네가 젊은 시절에 만났던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요, 자기 식구들 다 모아놓고 우리의 살 길은 한 가지다. 베델로 돌아가는 길이다. 너희 가지고 있는 사치품, 우상, 숭배하던 거 다 모아가지고 그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빈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베델로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던 축복을 허락하시고, 너가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다마는 지금부터는 네가 새로운 사람, 새 출발이다. 무슨 이름을 붙여줬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전환, 이건 개인에게도 집단에게도 국가에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개혁자 느헤미야가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보겠다고 동분서주하다가 완전히 지치고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내분을 일으키고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뱅이는 가난뱅이대로 서로 으렁거리고 주위의 강한 세력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런 외통수에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아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앞에 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개인과 결례가 나갈 길을 찾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그 백성들의 말씀에 부딪혀서 통곡했다. 통곡.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새 출발했을 때에 느헤미야 개혁이 종반 이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미스바 성회가 또 하나의 다른 성공 사례입니다. 블레셋의 침략을 앞에 두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내분과 험담과 서로 간의 갈등으로 나라가 침체되고 역사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거기까지. 여러분, 미스바의 백성들이 모여서 지도자를 가운데 두고 금식하며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역사상의 모든 역사가 새로운 시대로 테이크업, 진입하는 것은 정신개혁, 도덕개혁, 새로운 회개 운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회개 운동이 뒤따르지 않는 모든 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온 백성들이 지도자의 깃발을 마음을 합해서 따를 때 잘못 생각했던 거, 잘못 행동했던 거, 허튼하겠던 거 다 정리하고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고 어떻게 했습니까? 9절입니다. 9절 말씀. 사무엘이 선두에 서서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자기들의 죄를 통회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뭐입니까?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더라. 부르짖음에 응답하였더라. 이 성경의 하나의 공식입니다. 공식. 시련의 날에 역경과 환난의 때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말을 바꾸면은 땅에서 부르짖음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하늘에 응답이 없습니다. 땅에서 부르짖음에 하늘에서 응답하셨더라.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 백성들은 금식하며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삶, 잘못된 생각, 인간관계, 허탄한 데 뜻을 뒀던 헛된 날들을 다 돌이켜 회개하고 여호와 아버지시여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이 하나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2장 23절 말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길고 긴 세월에 종살이 하면서 하늘 쌓고 탄식하며 하늘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그다음 뭐이지요?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뭡니까? 들으시고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백성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성경의 요약입니다. 요약.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여러분, 누가 말하기를 일본의 비극을 말합니다. 일본의 비극이 뭐이냐?
2차 대전 때에 전쟁에 패배한 뒤에 패전 국가로서 끼니를 걱정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할 찬스인데 그때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랬는데 1945년 나라 패전한 뒤에 그때 부르짖으셔야 하는데 5년 뒤에 한국 전쟁 터지면서 한국 전쟁 이게 호기해가 와가지고 온갖 물건 다 팔아먹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부자가 됐어. 부르짖을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살게 되어버리니까 동사무소에서 다 해줘버려.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잡신이니 천황제도니 이거 다 제거하지 못하고 잘 살게 됐는데 고립이어 버려가지고 일본이 뭐 지금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국은 참 다행이다 그래. 해방은 됐는데 나라는 갈라지고 6.25, 5.16, 4.19 찌그닥 삐그닥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얼마나 부르짖을 게 많습니까? 골목마다 가정마다 얼마나 부르짖을 게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됐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꼬이고 빚지고 오해받고 힘들면은 와 이런노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짖으라는 기구나. 부르짖으라는 찬스를 주시는구나. 얼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가족이 쳐다보고 당신 탓이다 내 탓이다 뭐 애들은 아버지 잘못 만나가 우리가 이게 덤태 있었나 이러지 말고 온 가족이 손잡고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런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지도자 앞세우고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9절입니다. 10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뭐입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이 허둥지둥할 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완전히 블레셋을 제압해버렸습니다. 그 뒤로 사무엘이 지도력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은요 전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평화의 시대가 뒤따라왔습니다. 그때 사무엘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12절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래서 미스바 부흥성회 회개성회의 기념비를 세웠다. 그 기념비 돌멩이가 지금 또 있다는 거예요.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뭡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신 돌. 하나님이 도우신 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 돌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의 한가운데에 우리 일터와 우리 삶의 중심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신 그 감사에 대한 신앙 고백의 기념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어디 석재상에 가서 돌 사다가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돌이요.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좌절해서 한과 억압에서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에베네셀 돌, 에베네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금식하며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았던 니스바의 성회, 니스바의 회개운동,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삶을 동행하셔서 여기까지 이끄시고 응답하시고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어찌 오늘의 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이 지경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신앙, 그 역사, 그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팎을 살펴볼 때에 참된 지도자들을 만나지 못하여 백성들이 허탄합니다. 12월 19일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레를 일으키셔서 바로 깨닫고 바로 선택해서 뽑힌 지도자와 뽑은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위대한 21세기 통일 한국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둘의 가족이 엎드려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